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나타나시는 광경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주위에 다 모이게 하신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3일 동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하늘이 새까맣게 되고 갑자기 막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막 마음이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막 가까이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정말로 아주 고막을 찢을 것 같이 들려올 때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광경입니다. 그것이 아주 굉장한 그 소리와 함께 또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거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나팔 소리가 아주 심히 크게 났다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나팔을 불겠습니까? 이거 바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진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그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나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그리고 또 불이 이렇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연기도 오르고요. 그러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사실상 지진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죠. 온 지축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이 땅이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공포를 말합니다.
어쨌든 지진이 막 일어난 것이 아닌데 땅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만 해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땅이 흔들리나. 그것을 대만에 있을 때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대만에 있는 분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화장실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요. 참 이게 흔들리는 것도 마치 기차에서 말이죠. 일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건 제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그런 정도는 뭐 무섭다고 할 수가 없죠. 막 지축이 흔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평온한 가운데서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위엄, 권능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목적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다니까 믿어. 이렇게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걸 믿는가? 이 가까운 예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암시랑도 안 돼.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까지 걸려봤지 뭐.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파티에도 갔었고요. 그냥 완전히 자만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유언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고, 어리석었다고.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은 청년입니다. 대학생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20대 청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구나. 그걸 또 느꼈어요. 미국의 대학생이 한 것은 저 먼 바다 건너 또 백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한국의 청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고통이었는가를 말해주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보통 심하게 우리가 앓는 독감의 한 10배 정도 된대요. 10배. 독감으로 고생해 본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얼마나 그 힘든지, 독감만 해도. 근데 그게 한 10배 고통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것만 같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청년의 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도 20대 청년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살아나긴 했는데 후유증이 너무 만만치 않더래요. 20대 청년이면 머릿수도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저보다도 아마 더 많을 건데. 뭐 3분의 1인가가 탈모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대 청년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나서 낫고 나서 후유증이 머리가 3분의 1이 다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대머리 이제 가기 이제 초보 단계쯤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머리가 휘잉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약하죠. 근데 이것도 겪어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고 가까이서 그걸 겪으면 더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냥 무슨 도덕경 얘기 듣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셔. 영이시니까 안 보이실 뿐이야. 공기와 같아 바람 같아. 백날 그 얘기하고 백날 들어도 그런가?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시는 그 광경이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천둥이 막 고망을 찢을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 굉음으로 이렇게 들려오고 그리고 나팔소리도 어찌 큰지 그냥 온천지가 그냥 막 먼 큰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은 막 흔들리죠. 산에서는 막 불이 막 피어오르고 연기가 나고 이거 정말 두려운 광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다가오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것만 같고, 그때도 막 두려웠겠죠. 그리고 또 식량이 떨어지니까 또 굶어 죽을까 봐 또 두려웠겠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시내산까지 오면서 정말 무엇을 두려워했냐 이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했죠. 저 양반 비에 거슬리면 우리는 죽어. 또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는 저 물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사들의 손에 죽든지 이제 홍해 바닷물 앞에 그 절망하면서 아마 두려워했겠죠. 홍해 바다 건너가면서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 것이고, 이제 물 해결되니까 이제 뭐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님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말렉 족속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칼로 막 그 잔인한 민족들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아이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광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아니에요? 죽음은 남의 문제일 때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제 딱 다가오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그 육체의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야.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보다는 육체의 죽음 뒤에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빚쟁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질이 나쁜 사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참 이게 어떻게 집 살 것이냐 이것도 두려워하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참 고통스럽죠. 또 새가 올라가고 쫓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렵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겠나?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라 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화를 내시면서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는데 정말로 그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어쨌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이잖아요. 육신의 삶은 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게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종말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건 알아요. 사람들이 그건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종말이, 육체의 죽음이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막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어서 뭐 하느냐 하면서 막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고 구원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진짜 생명 있는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하고 그냥 세상 죄악 가운데 육체의 삶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일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거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죄악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신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인정사정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장래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속의 징표 성령까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그냥 그 소욕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척은 하지만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날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 두려워 떨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고 믿음도 좀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믿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불신앙도 상당히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진짜 참신, 유일한 참신인가,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완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존재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참 이것은 예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 상태대로 이렇게 기동량으로 알아듣기만 했지 이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우리는 무사했거든요. 남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무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될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들 눈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징조를 임하니까 아주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신의 산 사경에 그 경계를 둘러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이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 그렇게 해서 죄가 되면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징조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저나 또 저희 연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가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이런 일을 이번에 일어날 거 생각도 못했어요.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세상 끝날이 온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 세대나 손자들 세대 가서나 혹시 말세의 징조 같은 것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일을 겪으면서 참 이것이 또 더 큰 센 놈들이 지금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내년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센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런 앞으로의 우리 인류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이게 다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진도 문제고 또 지구 환경도 문제입니다. 지금 남극이 녹아가지고 막 바닷물 수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잖아요. 뭐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면 일본은 거의 침몰한다네요. 지금 현재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1.5배 정도 된다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일본 열도 그 면적에 많은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바닷물이 이런 정도로 수위로 올라가면 상당수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진이 나고 그런 말이에요. 또 지진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전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디 거기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전 각국이 여러 가지 많은 인류의 그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 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저래서 문제야.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네.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역시 그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런데 그게 이게 참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현실화돼야 정말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또는 학업 문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사업 문제 또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뭔가 내 꿈과 이상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남녀 간의 애정 문제인가?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문제인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임방에 발라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시내 산까지 와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이동식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시는 베풀 시입니다. 준다는 뜻이에요. 은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은좌.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놓게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피를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도록 했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시은좌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 말씀이 레기 16장의 13절로 15절에 보면 그 시은좌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9장에 38절 39절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로 번제로. 42절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도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엄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더 가면 내가 돌격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또는 회막문 앞에 번제단에 뿌려가지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그것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고 정말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나에게 나올 제사장들은 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을 명했습니다. 지금 이 3일째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또 성결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엄명을 했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산주위에 바리케이트를 다 쳤고 올라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야. 올라오지 말라고 또 말해. 그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미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3일 전에. 그래서 사경에 이 둘레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꼭 그래야 되냐고. 이 반발하는 심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에덴에 아담과 하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올라오지 뭐라고 했으니까 안 올라올 겁니다. 아니야. 올라온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명을 다시 한번 해라. 올라온 자는 내가 돌격해서 죽일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간 대면하는 동안에 모세는 어디 간 거야? 하나님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춤추면서 이교도식의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를 할 만합니다.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어디 뭐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실 테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뜻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귀로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해요. 그러면 자꾸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꼭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요. 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야. 자기 나름대로 또 제2차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마음,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써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내려왔어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는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또 재과감하는 것은 두 번째 나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못 미칩니다. 불쌍히 봐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또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안 나가고 자기 식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죠. 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또 은혜로운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참 그 지혜와 능력은, 사랑은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말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편법도 많이 몇 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된통당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면 이게 짱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쫙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그러지만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달을 때가 많습니다.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진짜 나에게 빛나는 상급을 주시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더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설령 내가 100길을 좀 가더라도 결국은 정상으로 가도록 자꾸 이게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 분이고 그 진노는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6절에 보면, 시편 77편 16절에 보면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물들이 막 물러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막 저절로 막 갈라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물이 막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이렇게 통과했다고 나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면에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막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귀신들은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 막 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육체로 갇혀져 가지고 하나님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들도 하나님이 임하면 막 떱니다.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바르고 의롭게 그리고 착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굉장히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풍성한 긍휼, 자비, 인자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엄청난 것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은혜 그리고 복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 반대로 나가면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굉장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애석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광경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을 아주 미약하게 마치 백신 주사 넣는 그런 아주 미약하게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지금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정도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